몇 년 전 우리는 코로나로 인하여서 많은 것들을 잃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중요한 교훈 하나를 얻은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거리의 중요성입니다. 바이러스와의 접촉이 개인과 가정 나아가서 나라와 전 세계까지 영향을 미친 것처럼 우리가 무엇을 가까이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미래가 달라질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좋은 것을 가까이 하면 자연히 우리의 미래도 밝아집니다. 그러나 반대로 우리가 나쁜 영향력을 가까이 하면 자연히 우리의 미래는 나빠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단순하지만 우리의 인생을 복되게 만드는 중요한 원리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맹모 삼천지교는 자녀들이 무엇을 가까이 하는지가 교육에 있어서 얼마나 중요한지를 잘 보여줍니다. 그런데 이 원리는 자녀 교육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 전체에도 해당이 됩니다. 인생의 행복과 불행 그리고 성공과 실패는 결국 무엇을 혹은 누구를 가까이 하느냐에 따라 결정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가 예수님께 붙어 있어야 함을 강조해 줍니다. 요한복음 15장 4절 말씀을 보면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예수님께 붙어 있으면 생명을 얻고 열매를 맺게 된다라고 주님은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생명과 복의 근원이신 주님께 멀어지면 시험과 갈등과 죽음이 우리에게 찾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2장 54절에서 베드로는 예수님을 부인하기 전에 그 발걸음에 대하여 성경이 주목하고 있음을 봅니다. 그 발걸음이 어땠는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베드로의 발걸음이 멀찍이 예수님을 따라갔다라고 성경은 그 발자취에 대하여서 주목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결국 그가 누구를 가까이 했는지가 그의 믿음을 시험에 들게 하기도 하고 시험에서 건지기도 하였음을 성경은 분명히 보여줍니다. 결국 예수 믿는다라는 것은 그리스도께 우리가 잘 붙어있는 싸움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끝까지 견디는 자가 승리한다라고 말씀하여 주십니다. 끝까지 견디는 자.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들 모두가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주님께 끝까지 붙어있는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시편 73편은 다윗 왕 시대의 성가 대장이었던 아삽의 찬송시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가 세상을 바라보면서 신앙의 갈등을 경험했음을 그가 고백합니다. 하나님을 무시하는 악인들이 오히려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보다 부유하고 평안하게 사는 그러한 모습을 보는 반면에 정직하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사람들이 고난을 받고 재난을 겪는 모습을 바라보게 된 것입니다. 그는 차라리 세상 사람들처럼 나도 욕망을 따라 사는 것이 이럴 바에 낫지 않을까라는 갈등을 하게 됩니다. 이 갈등은 오늘날 우리 역시 공감할 수 있는 현실이기도 합니다. 실제로 많은 이들이 이런 고민 속에 교회를 떠나고 예수님을 떠나 믿음을 저버리기도 하는 경우를 보기도 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사실은 아삽은 이 갈등에 무너지지 않았고 현실의 갈등과 고통을 넘어서 더 큰 믿음으로 도약하고 찬송과 간증의 삶을 선택했다라는 데 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는 시편 73편 28절 말씀에서 이런 고백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같이 한번 우리 고백이 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가까이 하니 내게 보기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아멘. 그가 평생 갈등으로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떠나 믿음의 자리를 떠난 그런 사람으로 남지 않고 오히려 이 갈등을 넘어 결론적으로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입니다라고, 내가 이 사실을 모든 행적을 전파하는 삶을 살겠다라고 간증하는 인생으로 남은 것을 보게 됩니다. 바라기는 이 본문의 아삽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예배를 통하여서 여러분들에게 있는 모든 갈등과 또 고통의 문제가 아삽의 고백처럼 찬송과 은혜의 간증으로 바뀌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아삽은 어떻게 이 갈등과 회의를 넘었을까? 끝까지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충성된 하나님의 사람으로 남을 수 있었을까? 오늘 세 가지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예배로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이 갈등을 넘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충성된 사람으로 남을 수 있다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아삽이 가졌던 이 갈등과 회의가 하나님을 향한 확신으로 또 찬송으로 바뀌게 된 계기가 오늘 성경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데 1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에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아멘. 그 이전에는 계속해서 이 사람도 보이고 저 사람도 보이고 이런 불합리하고 또 불공정한 세상을 바라보면서 갈등만 가득했는데 그가 비로소 이 갈등을 품고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나아갔을 때, 이 성전에 들어가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나를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이 이들의 종말을 보게 하셨음을 그가 경험했다라는 것입니다. 세상 속에 묻혀 살아갈 때에는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것 같고 세상의 방법과 세상의 모든 악이 세상을 지배하는 것 같고 이끄는 것 같아서 하나님은 계시지 않는 것 같아서 갈등만 가득했는데, 그래서 수단 방법 안 가리고 돈만 벌고 살아가는 것, 또 떵떵거리며 세상 것들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이 전부인 것처럼 그렇게 착각되어서 자신도 당장 눈앞에 보이는 것만을 위해서 하나님은 의식하지 않고 마음대로 살고 싶은 생각이 들게 된 것입니다. 그런 그가 그런 갈등과 의심을 가졌음에도 하나님을 예배하러 갔을 때 하나님은 그에게 은혜와 긍휼을 베푸시고 그들의 종말이 어떤 것인지를 가르쳐 주시며 지혜를 허락하여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들, 지혜가 무엇입니까? 지혜는 멀리 보는 것이 지혜입니다. 지혜는 뭔가 빠르게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멀리 내다보는 것, 그것이 지혜입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지혜를 주셨습니다. 이 세상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야.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머나먼 영원한 것을 바라볼 수 있는 지혜를 성경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물고기가 낚시를 가보면 지렁이가 아무리 맛있어 보여도 먹지 않는 것이 지혜지만 물고기는 지혜롭지 못합니다. 당장 눈앞에 맛있는 것, 보암직한 것, 그것을 먹어버리고 그 자신이 횟감이 되고 매운탕거리가 되는 그 최후를 맞이하게 됩니다. 이 결말을 알았다라면, 이 지혜가 있었다라면 물고기는 그렇게 살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도 물고기처럼 세상을 살지 말아야 합니다. 멀리 하나님께서 바라보게 하시는 그 은혜를 우리가 이 예배 가운데 누릴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영적인 하나님의 백성이기도 하지만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육신을 입고 육신의 한계 속에서 살아가기도 합니다. 우리는 육신의 연약함과 함께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갈등이 있고 싸움도 있습니다. 우리가 육신을 떠나 있다라면 무슨 갈등이 있겠습니까? 무슨 고민이 있겠습니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염려하겠습니까? 우리가 죽어서 영혼만 있다면, 그럼 우리가 육신이 살아있기 때문에 갈등이 있고 싸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육신의 연약함은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에 끌리기 쉽고 이것들에 대하여서 유혹에 넘어지기가 쉬운 연약함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저는 얼마 전에 마트에서 이 사실을 다시금 깨닫게 되었습니다. 마트에서 운동 갔다 돌아오는 길에 집사람이 실파와 주일학교 간식을 좀 사다 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제가 마트에 들어가서 실파와 이 주일학교 간식을 찾기 위해 이리저리 두리번거렸는데, 그런데 이것도 보이고 저것도 보이고 이것도 꼭 필요할 것 같고, 실파를 사러 가는 길에 세일한다라고 붙어있는 필요 없는 당장 그것까지도 나에게 꼭 필요한 것으로 여겨졌습니다. 어디까지 이 안목의 정욕이 흘렀느냐면, 강아지를 기르는 이 강아지 사람이 앉기에 딱 좋은 의자같이 생긴 소파가 있더라고요. 그 강아지가 거기에서 침대처럼 자는 곳인 것 같습니다. 그것을 이렇게 바라보는데 정말 푹신해 보이고, TV 볼 때 앉아서 거기에 앉아서 보면 허리도 잘 잡아줄 것 같고 나에게 꼭 필요한 것으로 그렇게 여겨졌습니다. 이건 반드시 사야 해. 집에 개도 기르지 않는데 계속 이것을 이것저것 바라보게 되니까 그런 생각과 그런 마음이 내 안에 들어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계산할 때 계산대 위에 올려진 물건들을 보니까 실파와 주일학교 간식만 있는 것이 아니라 세일하는 다른 물건도 있고 저것도 있고 이것도 있고 저것도 놓여 있어서 계산할 때는 2배, 3배의 가격을 지불해야 되는 그런 연약함을 바라보면서 이거구나. 우리가 무엇을 자꾸 바라보고 무엇을 가까이 하느냐에 따라서 나의 삶이 달라지기도 하는구나. 또 우리 마음이 마음 먹은 대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 육신의 연약함과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인정하지 않으면 내가 내 자신을 자신하게 되면 우리는 언제든지 환경에 넘어질 수도 있고 보는 것에 따라서 흔들릴 수도 있다는 사실을 실감했습니다. 우리가 교회에 이렇게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말씀을 들으면 나도 하나님을 가까이 하며 살아야지. 다시 그렇게 살아야지 하고 그런 마음이 가득하게 됩니다. 그러나 집에 돌아가서 편안하게 있다 보면은 그냥 살던 대로 살고픈 그런 마음이 또한 들게 됩니다. 우리는 자꾸 편안함으로 우리의 육신이 서면 앉고 싶고 앉으면 눕고 싶고 자꾸 편안한 쪽으로 익숙한 쪽으로 가려고 하는 이러한 연약함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육신의 연약함 때문에 마음만 있어서는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것이 어렵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아가서를 보면 신랑이 집에 와서 문을 막 두들기죠. 그런데 이 아내가 어떤 태도를, 어떤 반응을 취합니까? 밖에는 사자가 있어. 무서워서 못 나가. 불편해. 힘들어하고 침대에서 이리저리 뒹굴다가 신랑이 떠나버리고 나서 늦게서야 문을 열었는데 신랑이 없습니다. 사라져버렸습니다. 신랑이 불러도 반응하지 않고 이 핑계 저 핑계 떼고 나중으로 미루다 보니까 신랑이 떠나버리는, 함께하지 못하는 이런 안타까움을 아가서가 그리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 육신을 쳐서 그리스도께 복종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육신을 따라 살면 우리는 사망이지만 영의 생각을 따라 살면 생명과 평안이 주어지게 된다라고 성경은 약속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부터라도 살던 대로 살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에 힘쓰며 사시길 바랍니다. 힘써 교회에 나오십시오. 갈등을 품고서라도 아삽과 같이 정말 하나님 앞에 그 갈등이 있지만 예배드리기 싫은 마음이 있고 세상에 여러 고난과 여러 어려움들이 있지만 성전을 향하여 나아갔을 때 하나님은 이 예배 가운데 놀라운 은혜를 주셔서 그가 갈등 속에 넘어지지 않고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복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과 평생 동행하는 인생,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을 찬송하는 인생을 살아가게 된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그렇게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과 우리가 함께 동행하고 살아가기 위해서는 말씀으로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됩니다. 예수님은 말씀이셨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말씀이셨던 예수님이 육신을 입어
이 땅에 오신 사건, 그것이 성탄의 사건임을 성경은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갑자기 하나님께서 어디에서 자녀를 입양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본체셨고, 예수님은 이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하셨을 뿐만이 아니라 말씀으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시편 73편 24절도 보면 아삽이 부정적이고 이 회의적인 생각을 넘어서 회복과 복된 길로 나아갈 수 있었던 그 유일한 길에 대하여서 설명하고 있는데,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교훈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후에는 영광으로 나를 영접하시리니. 아멘. 그가 무엇을 통하여 이런 기대를 가지고 이런 새로운 비전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었습니까? 바로 주의 교훈, 주의 말씀으로 나를 깨닫게 하셨습니다. 이 주의 교훈이, 이 주의 말씀이 나를 그렇게 일평생 인도하실 것이고 나를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할 것입니다. 기독교의 본질을 변화라고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이 변화의 출발이 어디에 있습니까?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 마음이 달라지고 우리의 생각이 달라지고 삶이 달라지게 되는, 변화를 경험하게 되는데, 그것은 바로 마음에서부터의 변화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2절을 보면 너희가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 말씀합니다. 우리가 변화된 삶을 원한다라면, 내 마음이 지금 힘들고 어렵습니다. 내 마음이 평안해지길 원합니다. 변화되길 원합니다. 내 마음에 갈등과 고민이 여전히 남아있는데 내 마음이 찬송으로, 내 입술이 간증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입술로 변화되기를 원합니다라고 여러분들이 그렇게 기대하신다라면 어디부터 변화되어야 되느냐? 내 마음부터. 그 마음을 누가 변화시키십니까?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하여 변화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말씀이 내 생각을 변화시킬 때 행동이 달라지게 됩니다. 입술의 고백이 달라지게 됩니다. 12명의 정탐꾼의 사건을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데 그 운명을 가른 그 이유에 대하여서 가문과 그들의 어떤 능력과 그들의 배경과 그들의 학력이 아니라 똑같은 환경, 똑같은 어려운 문제를 그들이 직면했지만 그들은 10명의 정탐꾼은 자기의 생각, 자기의 갈등, 자기 눈에 보이는 것만을 가지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2명은 여호수아와 갈렙은 다른 생각, 다른 마음을 품었습니다. 무엇 때문에?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땅을 우리에게 차지하게 하신다라고 약속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을 품었고 그 2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품었습니다. 그들의 생각 속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가득했고 말씀이 그들의 생각을 지배한 것입니다. 그리하였을 때 저들은 우리에게 밥입니다. 왜? 나에게 말씀이 있으니까. 나에게 하나님이 그렇게 약속해 주셨으니까. 전혀 밥같이 안 보이고 정말 현실로 대다수는 어떻게 판단을 합니까? 저들 앞에서 우리는 메뚜기와 같은 존재입니다. 너무 보잘것없고 저희들은 강한 무기를 가졌고 우리보다 더 뛰어난 것들을 가지고 있고 더 능력도 좋고 더 배경도 좋고 힘도 좋습니다. 그런 생각이 있었을 때 그들은 그들의 그 생각대로 어떻게 됩니까? 메뚜기와 같은 존재로 광야에서 죽습니다. 그러나 여호수아 갈렙만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생각이 그들의 운명을 바꾼 것입니다. 오늘도 나는 이것 때문에 못하고 저것 때문에 못하고 환경이 이렇고 나에겐 이런 상처가 있고 이런 아픔이 있어서 이런 과거가 있어서 그런 것들로 우리의 마음이 가득해 있을 때 우리의 미래는 달라지지 못합니다. 그러나 오늘도 나에게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신 그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도우시고 나를 인도해 주심을 믿는 그 약속을, 그 하나님의 말씀을 품는
그 생각이 있다라면 여러분들의 인생은 달라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미래는 달라집니다. 우리의 환경은 달라지게 됩니다. 우리의 운명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1편 1절부터 2절까지의 말씀에서 복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우리에게 설명하면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죄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느니라. 아멘.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생각이 가득 찬 사람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말씀을 읽어야 생각이 바뀌고 복 있는 사람으로 변화됩니다. 아무리 바쁘셔도 여러분들 식사 잘 거르시지 않으시죠? 하나님의 말씀도 여러분들 영의 양식으로 삼으시고 거르지 마시길 바랍니다. 아무리 바빠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읽으시고 묵상하시고 필사하실 수 있는 분들은 필사하시고 암송하실 수 있는 분들은 암송하시고 말씀을 가까이 하고 여러분들의 생각을 말씀이 지배하게 하십시오. 삶이 복되게 변화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기도로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그의 갈등과 고민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것은 그의 기도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의 갈등과 고민을 하나님께 기도로 말씀을 드릴 때 하나님께서 그를 시험에서 건져주시고 새로운 소망과 비전을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제자들에게 시험에 들지 않게 너희가 깨어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기도가 시험을 이기게 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들 시험이 무엇입니까? 시험은 고난으로 인해서 환경으로 인해서 해야 할 일을 하지 않는 것 또는 하지 말아야 할 것을 하는 것 그것이 시험입니다. 시험이라는 것은 갈등이 있다라는 그러한 상태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갈등 가운데 하지 말아야 할 것을 하는 것, 또 해야 할 것을 하지 않는 것. 십자가의 고난이 있기 전에 제자들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을 따라 기도했어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해야 할 일을 그때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은 시험에 빠지게 됩니다. 베드로는 결국 예수님의 수제자로 예수님을 부인하거나 저주해서는 안 됐습니다. 그러나 그는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시험에 들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들 기도가 혼란스러운 상황 속에서 갈등 속에서 우리를 바른 행동으로 이끄는 축복이 됩니다. 기도라는 것은 그 타이밍에 맞는 어떤 행동을 하게 만듭니다. 우리가 어떤 행동들을 미루게 되고 하지 못하게 되는 이유는 기도하지 않아서입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육신적인 것들만 나의 생각과 판단만 고려해서 어떤 행동을 우리가 취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충성될 수 없습니다. 상황만 바라볼 때 베드로는 상황만 보였기 때문에 지금 당장 이런 선택을 했다가 죽으면 안 되니까 예수님 저주하고 욕하자. 이게 내가 살 길이다. 이런 행동과 판단이 나오게 된 것입니다. 그 타이밍에 베드로가 나도 예수님을 난 예수님의 수제자입니다. 나도 예수님을 따라서 십자가를 거꾸로도 지고 죽겠습니다라고 이야기했다라면 정말 수제자구나. 정말 이렇게 믿음으로 사는 것 정말 아름다운 선택이구나 하는 것을 우리는 배웠을 것입니다. 그러나 제자도 어쩔 수 없네. 왜? 기도하지 않으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지만 성도라고 하지만 목사라고 하지만 장로라고 하지만 권사라고 하지만 직분자라고 하지만 그렇게 살지 못하는 이유들 여러 가지 많이 있겠지만 환경 때문에 피곤함 때문에 육신의 건강 때문에 그렇게 우리가 핑계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뜻이 있다라면 길이 없는 곳에서도 우리는 길을 찾아 나아가게 됩니다. 중풍병에 걸린 이 친구를 데리고 4명의 친구들이 예수님께로 찾아가는 모습을 볼 때 길이 막혔습니다. 여기까지 했으면 최선을 다했다라고
그렇게 돌아갈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나는 친구를 위해 할 일을 내가 다 했어. 그러나 그들은 거기에서 포기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 무조건 나아가야 돼. 어떻게 해서든 예수님 앞에 서야 돼. 그래야만 이 친구가 살 수 있어. 나을 수 있어. 그렇게 뜻을 세우니까 길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어떤 길? 지붕이 길이 아니지만 지붕을 뚫고라도 주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 우리가 어떤 신앙생활을 하면서 교회 일을 하면서 우리가 어떤 직분들을 감당하면서 또 전도를 하면서 그곳에 정말 주님 앞에 뜻을 세운 사람들이 아이디어도 생기게 되고 그 길들을 갖게 되는 그 기회들을 갖게 되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적당히 이 정도 했으면 됐지 뭐 이런 생각 가운데서는 더 이상 성장도 없고 아이디어도 없고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성경을 보면 이 갈렙이라는 사람 85세가 되어서 많은 젊은이들이 하나님께서 저 땅을 정복하러 나가라 이렇게 명령하셨는데 우리는 이미 받은 땅이 있고 가족도 있고 그러니까 이런 상황 속에서 나는 나아갈 수 없습니다라고 다 머뭇거리고 주저앉아 있습니다. 그런데 갈렙이 85세가 된 노인이 앞에 서가지고 이 산지를 나에게 주소서. 주께서 그때 말씀하신 이 산지를 나에게 주소서. 무슨 이야기입니까? 내가 나이가 많아서 나는 이런 상황이니까 나는 이것이 부족하니까 나는 이런 환경이니까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열심을 믿고 나아갔을 때 하나님이 그를 통하여 그 연약한 사람을 통하여서도 그 산지를 차지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승리를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내 상황과 내 환경만 고려하지 마시고 나의 연약함을 통하여서도 일하실 수 있는 하나님 앞으로 가까이 나아가십시오. 이 갈등과 고민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기도를 올려드리십시오. 아삽은 이런 갈등이 있습니다. 이런 부조리가 있습니다. 세상에 이런 악함이 있는데 하나님이 어디 계신지 잘 모르겠습니다. 나는 그런 마음까지도 하나님 앞에 정직히 올려드렸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멋진 모습만 보이려고 하지 마십시오. 힘들면 힘들다. 슬프면 슬프다. 연약하면 연약하다고. 부끄러우면 부끄럽다고. 죄가 있으면 죄가 있다고 정직히 고백하며 하나님 앞으로 가까이 나가십시오. 그렇게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변화시켜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변화시켜 주셔야만 합니다. 우리 교회도 우리가 전도하는 대상자들도 그 사람들의 마음, 우리의 생각, 우리의 말발로 우리의 설득력으로 그들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까? 그렇지 못합니다. 하나님 앞에 우는 거예요. 그 답답한 가지고 그 안타까운 가지고 우리 자녀들 잔소리로 변화되던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입니다. 나의 미래, 나의 믿음, 나의 모든 것 하나님 앞에 소망을 두고 하나님 앞에 기도로 아랠 때 하나님이 가장 아름답게 하시고 가장 복되게 하시고 가장 영광스럽게 세워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번 주 금요일에도 여러분들 기도하러 와야 할 사람이 안 오면 시험이 끝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부르심에 응답하고 다 하나님 앞에 기도로 아뢰겠습니다. 내가 이 시간 이 시험을 끝내고 내가 변화된 삶으로 하나님이 나를 이 시간 변화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라고 기대하고 나오시면 하나님께서 그 기대를 따라 하나님의 놀라운 응답과 하나님의 역사를 주실 줄 믿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과 7절 말씀을 보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이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내 마음과 생각이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때 비로소 우리는 그 갈등을 넘어설 수 있고 끝까지 하나님 앞에 충성된 믿음의 종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잘했다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으로 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인생은 거리의 문제입니다. 문제에 가까이 가면 문제가 크게 보이지만 하나님께 가까이 가면 하나님이 크게 보일 것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 여전히 문제가 크게 보이고 한숨만 나오고 마음만 괴롭고 갈등만 있다라면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십시오. 하나님 앞에 예배로, 하나님 앞에 말씀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로 가까이 나아가서 하나님이 크게 보이고 그 갈등을 넘어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간증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